그래서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 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욥기 15장의 말씀을 갖고 모르고 하는 사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욥의 세 친구들이 한 번 이야기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다 이야기한 다음에 욥이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또다시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바로 엘리바스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15장을 전체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혹시 잠깐 28절부터 35절까지 읽으면서 어떤 좀 느낌을 받으셨나요? 따라 읽으시느라 그 분위기를 잘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전체 15장을 천천히 처음부터 읽어 나가면 마치 악성 댓글을 읽는 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고통을 겪고 있는 욥의 상황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 너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너는 지금 이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라고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맨 처음에 욥을 위로하러 왔지요. 그런데 그 위로가 설명이 되었고 또 조언이 되었는데 그것을 욥이 받아들이지 않자 이제는 욥을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욥을 향한 그의 말이 욥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수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겁박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의견이 별 소용이 없게 되자 엘리바스는 태세를 전환합니다. 그래서 위로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신랄한 비난으로 바꾸어서 그 비난을 좀 퍼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글을 쭉 읽다 보면 마치 잔뜩 화난 싸움닭 같아 보이고 또 그의 글을 읽다 보면 매우 화가 나 있고 또 화로 되지 않으니까 약간 욥하고 거리를 둬서 비아냥거리고 이제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는 고사하고 그냥 한 사람이라면 고통을 겪고 있는 누군가가 내 앞에 있고 그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된 그 한 사람으로서 그냥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예의를 갖춰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엘리바스의 말을 듣다 보면 차라리 오지 말지 뭐하러 와서 상처난 욥에게 더 깊은 상처를 주고 상처에 소금까지 뿌리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엘리바스 앞에는 고난을 겪는 욥은 사라지고 이 상황에 대한 자신의 말과 자신의 의견만 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사업을 하면서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누군가 어떤 의견이 상충되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을 두고 내가 잘 설명을 했는데 그것이 그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나의 좋은 조언이 조금 더 거센 질책이 되고 좀 거센 질책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한 좀 센 비난이 되었던 적은 혹시 없으십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말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마치 유야무야 모든 것이 넘어가자는 말처럼 들려서 좀 안 좋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좋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런 말이 생겼죠. 그런데 욥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 옳은 것도 다 좋은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옳은 말이 정말 다 좋은 말일까요? 옳은 말이 그 상황을 정말 다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말일까요? 타당한 말, 원리와 원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들을 겪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보는 안목에서 옳다고 말하는 그것이 사실은 정말 그 현실과 상황에 적절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언제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인이 했던 이야기인데, 지식의 해안선이 길어질수록 무지의 대양은 넓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사, 석사, 박사 아니면 사업의 노하우가 5년, 10년, 15년, 20년 이렇게 쌓였을 때 어떤 사업을 경영할 수 있는 지식의 그 해안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엇인가 더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은 그 해안선과 맞닿아 있는 그 무지의 대양은 더욱더 넓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늘 언제나 내가 무엇인가 안다고 여길 때 사실은 내가 모르는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머리로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고 사업의 현장이에요. 인생에서 이론의 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나의 머리로 알고 있는 그 짧은 그 이론의 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현실을 짧은 지식으로 설명하려다가 왜곡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지식과 이론이 왜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은 잘 알지 못하는 현실을 더 밝게 보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고 또 이론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딱 만났을 때, 현실을 만났을 때 나의 짧은 이론과 지식으로 그 현실을 어떻게든 설명하려 들다 보면 오히려 그 현실이 왜곡되어지고 현실에 대한 두 눈을 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데블스 애드보킷인가요? 정확히 용어가 기억은 나지 않는데, 만약 1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 무조건 한 사람은 부정적인 의견을 내야 한다는 그 임무를 띠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쪽이 맞습니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은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한쪽으로 편향된 의견을 갖고 그 공동체가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누 때나 이런 때들을 보면 그냥 앞이 달리면 뒤가 따라서 달리죠. 근데 사업이든 인생이든 그냥 사람들이 달리니 의문을 제기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짧은 이론과 지식으로 이 정도 설득되면 그냥 달렸을 경우에 그것이 오히려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나 그 회사에 있어서 언제나 다른 의견을 내는 사람이 필요한 법이에요. 이론은 늘 언제나 현장을 제대로 보기 위한 단 하나의 툴이고 수단일 뿐입니다. 이론보다 훨씬 더 큰 것이 인생이고 사업의 현장이지요. 이론이 실제인 인생을 살게 하는 새로운 해석과 또 도움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론과 나의 지식의 경험으로 나의 인생을 이렇게 다 막아버린다면 그것은 새로운 도전의 길을 막아서는 벽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광고도 있었잖아요.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예라고 말하고, 모두가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하는 증권회사 광고였는데, 그런 안목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를 보면 엘리바스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나이가 많은 연장자인데 그의 경험으로 지금 자신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욥의 상황을 설명하러 듭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욥의 현실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는 신학이 그럴 수 있고 신앙이 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사용하는 종교적인 언어가 현실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사업을 몰라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저는 사업을 모릅니다. 그저 신학을 좀 더 했고 좀 하나님 가까이에 가는 학문이라 할 수 있는 신학을 신앙생활 가운데 하고 있으면서 그 신앙과 신학으로 사업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전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떠한 종교적인 언어와 신앙적인 언어도 현실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지만, 그리고 그분은 매우 넓으시지만 우리는 그저 인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냥 해안선을 걸어갈 뿐 하나님은 저 넓은 바다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마치 나의 경험과 나의 노하우와 나의 신학과 나의 신앙이 모든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성공의 인자 속에 실패의 요소가 숨어 있다는 것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는 5년 전 경험일 뿐이에요. 챗 GPT가 나오고 이제는 웬만한 초보 개발자의 프로그램은 다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5년 전에 개발자로 역할을 해봤던 이런 거더라, 그런 게 먹히지 않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해봐서 아는 게 아니라 해봤기 때문에 앞에 일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삶은 그렇게 복잡하고 사업 역시 매우 복잡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지와 한계를 인정하고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말을 아끼는 것이 지혜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시면서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많이 들으시나요? 목회자는 원래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죠. 근데 실은 정말 좋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선 많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많이 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하나님과 많이 이야기하면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2-3시간 동안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들을 거 많이 들었고 하고 싶은 말 다 했기 때문에 이미 내가 쏟아내고 싶은 얘기를 다 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면서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십니까? 많이 들으십니까? 혹 또 말을 많이 하신다면 여러분이 들어야 할 것들을 많이 못 듣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사업의 길은 어쩌면 이미 많은 것을 내 안에 있는 많은 지식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나도 모르는 인생 속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로 툭툭 던져주는 내 앞에 상대방의 그 말 속에 내 사업에 막혔던 길이 열릴 그 문이 그 앞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만났는데 2시간 반 동안 혼자 이야기하고 5분 듣고, 여러분 그러면 제자리 걸음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언제나 설명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말을 아끼고 잘 들어야 하는 거예요. 청종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청종하는 거에 매우 익숙해서 실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사업을 하는 길에 있어서 기본적인 소양도 잘 갖추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들어야 내가 들어설 길을 듣게 되는 거예요. 경제에 관련된 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저도 이제 수요 직장인 예배를 위해서 경제 서적도 보고 돈 관련된 책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는 다양한 원인들을 막 이야기합니다. 이 일이 벌어진 이유를 막 1번부터 10번까지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작 그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언제 이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전개될지를 미리 말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벌어진 이후에 해법으로서, 또 그것이 적용될지 안 적용될지도 알 수 없지만 그런 많은 의견들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단기적인
특정한 시기에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고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시경제에서는 그것을 예측해서 맞추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누군가가 거시적인 경제의 관점에서 이걸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그는 아마도 2, 3년 안에 이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누구도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두고 어느 사업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미래는 과거의 데이터들이 누적되어서 어느 날 그 다음 지점의 미래가 딱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가 현재의 데이터에 합류되어서 나타나는 경향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1, 2, 3, 4, 5, 6, 7 그러니까 8이지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1, 2, 3, 4 근데 갑자기 앞에서 7이 나타나고 그럼 바로 다음 8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미래가 현재의 데이터에 합류되면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맞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이 없고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가 없고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맞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출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죠. 바로 점쟁이들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들 옆에 가면 늘 점쟁이들이 있습니다. 대기업도 다 있지요. 그분들 얘기 들어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사업하면 되게 이성적으로 할 것 같고 막 통계 따라서 할 것 같은데 막판에 가면 그 점 보는 사람이랑 같이 면접도 보고 투자할지 말지도 결정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다 잘 될까요? 삶의 난해함과 또 알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이런 불안한 마음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일 수 있어요. 산을 지키는 사람들을 산지기라고 하죠. 그들은 평생 산속에서 산을 지킵니다. 근데 이 말을 빗대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자면 그들은 모름이라고 하는 산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모름지기라고 불려야 할 수도 있어요. 자신의 유한함과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나의 무지를 인정함으로 지혜가 돼서 헛된 것, 허황된 것에 현혹되지 않고 때로는 해석되지 않은 현실 앞에서 무릎 꿇지 않고 사업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노자 도덕경 제5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자 불언이요 언자 부지라.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막 많은 것을 아는 것처럼 막 이야기하죠. 저도 지금 그런데 막 이야기하지만 모르는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아는 사람은 잘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잘 들으십니까? 물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다 아는 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자신의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그때는 입을 닫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궁지에 몰리면 막 말을 합니다. 더 많이 모르는 걸 더 포장하기 위해서. 근데 그러면 그걸 유심히 듣는 사람은 알아요. 저 사람이 아는 게 없구나.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에 산책로 가면은 반려견들 엄청 많지요. 근데 여러분 어떤 개가 무는 개인지 아닌지 여러분 아시나요? 무는 개는 짖지 않는 개입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개가 무는 개예요. 진짜 힘이 있으면 짖지 않는 거죠. 내 안에 말이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 오히려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지혜를 이렇게 손에 갖게 되는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정치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이에요. 왜냐하면 정치는 말로써 통치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이 중요해요. 말로 회의하고, 말로 설득하고, 말로 경영하고, 말로 목회하고 설교하기 때문이에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슨 말을 할까 하고 미리 걱정하지 말아라. 무엇이든지 그 시각에 말할 것을 너희에게 지시하여 주시는 대로 말하여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성령이시다. 사업을 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침묵하십시오.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면에 주시는 주님의 평안함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말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떠오르게 될 때 그때 여러분 말씀하십시오. 가장 필요한 말, 그때 가장 내 사업을 열어갈 가장 중요한 말을 마가복음 13장 11절의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 주실 것입니다. 말이 앞서려는 순간 모르는 것을 지키는 자로서의 삶을 기억하면서 마음을 주님께 돌려서 평안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시는 모든 대표님들이 되시기를 빕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오히려 침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서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걸 막 쏟아내려 하지 말고 조용히 나의 책상, 나의 사무실 한켠에 두 손 모아 머리 숙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난관을 헤쳐나갈 그 말을, 나의 사업의 길을 열어갈 그 말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에 넣어 주실 것입니다. 내 영혼의 입술 앞에 내가 머금은 그 말이 나의 사업을 경영하게 하는 바로 사업가의 말이 되는 거예요. 여름이 이제 곧 코앞에 다가왔지요. 사업을 하시면서 어려운 이들을 만나실 때마다 잠깐 사무실로부터 잠깐 나와서 거리를 걸어가시면서 이 땅이, 이 세상이, 내가 경영하고 있는 사업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래에 있음을 기억함으로 나의 무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하루 또 하루 그렇게 사업을 잘 경영해 나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대표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